여러 해 전에 신문을 읽었는데 아버지가 막노동을 하면서 자녀 4남매를 키웠는데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은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해서 아주 훌륭한 그런 청년들로 자랐고, 막내들이 이제 둘이 쌍둥이였는데 그 쌍둥이 아들들이 똑같이 서울대학교를 입학을 했다. 그런 기사가 신문에 났었어요. 서울대학 들어갔다고 특별하겠나 하지만 제 눈을 이렇게 끌게 된 그 기사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면서 가난하게 살아갔지만 아이들에게 항상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끝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든지 뒷바라지를 할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거라.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다른 아이들은 과외다 무슨 학원이다 다니지만 아버지가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런 일은 없으니까 도서관에 가가지고 두 아이가 열심히 책을 읽으면서 거기 그렇게 써놨어요. 자기 주도적 학습을 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을 했는데 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한 결과 이 두 형제는 중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전교에서 1, 2등을 계속 다퉜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학원에 다니고 과외 선생님이 있고 그런데도 그런 아이들을 다 이렇게 제끼고 계속 공부를 그렇게 1등을 하더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난 속에서 자신이 공부해야 할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 너무 고생하는데 우리들 공부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우리 아버지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우리 형제들이 성공해서 우리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이 가난을 다 물리치고 복된 가정이 이루어야지 하고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공부를 함으로 이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이제 대학에 합격을 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가장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이 땅에 보내신 나를 하나님은 무엇하라고 보냈었을까? 그 의미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의미를 모르고 내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면 아무렇게나 살게 돼요. 그냥 쾌락을 추구하거나 잠깐 동안에 즐거움에 빠져서 인생을 그냥 허비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항상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이 지음을 받아 태어났는데 나는 무엇을 하다가 인생의 끝을 가야 할까? 이 의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의미를 아는 것. 오늘 성경 이 골로새서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냐?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사람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때 삶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라고 불렀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뒤돌아보질 않았어요. 그냥 그 예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 전진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나는 오직 한 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는 오늘도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는 거기에 삶의 의미를 찾는 그 순간에 옛날 과거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로지 그 일을 향해서 그냥 전진한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오늘부터 우리는 이 골로새서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뭐냐? 골로새서의 주제는 예수님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거예요. 예수, 오직 예수가 골로새서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 특별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좀 알고 골로새서를 같이 나눌 때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인데요.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의 특징이 뭐냐? 이 성경,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13권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그 13권을 기록하는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거 다 이제 개인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빌레몬서까지. 그건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근데 그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바울 사도가 개척을 해서 세운 교회하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 개척을 안 한 교회가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로마서,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기 전에 보낸 편지예요. 두 번째가 뭐냐? 이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개척했냐? 여러분이 골로새서 1장 7절을 읽어보세요. 1장 7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 골로새 교회는 누가 개척했냐? 에바브라라고 하는 분이 개척을 한 거예요.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아마도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로 하여금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게 분명하지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로부터 이 복음에 대한 진술을 계속 배워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 자신의 고향 땅인 골로새에 가서 골로새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만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어디서 쓰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추후 62년에서 65년 사이에 이 편지를 썼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순교에 돌아가시기 전에 고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기회니까 그때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무튼 이 골로새서의 특징이 두 번째 뭐냐? 옥중서신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에베소서도 옥중서신이지요.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이고 중요한 건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이에요. 이 골로새서의 특징 세 번째가 뭐냐? 이 골로새서의 특징은 뭐냐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분이 개척을 해서 교회가 잘 성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숫자가 점점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데 거기에 누가 들어오냐면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사이비 이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 사이비 이단들이 들어와서 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는 할례도 받아야 돼.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야. 어떻게 육체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왔냐? 예수님은 영으로 와서 영으로 계시다가 그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린 것도 다 영적인 면에서 보인 거지 절대로 육체로 오신 게 아니야.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아주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골로새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감염을 시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골로새 교인들이 여러 사람이 이단에 감염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단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와서 여러분들에게 비유 풀이라는 걸 아냐고 성경은 다 비유로 돼 있다고 그러면서 비유 풀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성경 공부의 자리로 인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아주 나쁜 길로 인도하는 이단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어떤 이단들은 너희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만 있냐 하나님 어머니도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 어머니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단도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런 많은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는데 에바브라가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바울 사도로부터 전해받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 골로새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상의를 드렸을 때 사도 바울이 친필로 써서 이 골로새서를 써가지고 보내서 그 이단 사상이 잘못된 거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 예수님만이 구세주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한 것이 골로새서예요.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서두에 편지 서두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크게 이렇게 축복을 전해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평가예요. 평가. 그 평가가 4가지로 나와요. 4가지. 이것은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에도 굉장한 은혜가 되고 우리들도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평가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지요. 첫 번째가 뭐지요? 골로새에 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들이라고 나옵니다. 성도들. 이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물이잖아요.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 성도. 이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하기오스.
이건 뭐냐면 구별돼 놓은 물이라는 뜻이에요. 하기오스.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아무개야 이름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을 딱 구별해서 모아놓은 무리가 성도예요. 뭐 영어로 세인트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어거스틴, 성 프란시스, 성이라는 거를 앞에다 쓰는데 이것은 천주교 교인들이 쓰는 성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다 세인트예요. 다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다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각별하게 불러서 모아놓은 그 무리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와 짝하고 잘못된 길로 가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한테 감히 범잡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우리는 새로움을 받은 하나님이 모아놓은 거룩한 무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신앙생활 같이 하시던 이제 우리 이대재 집사님, 그 이대재 집사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복음병원에서 장례식장인데도 복음병원 장례식장인데 복음병원이잖아요. 기독교 병원이잖아요. 근데도 예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혔어요. 마지막에 장례식을 치르는데 어디냐면 벽제 화장터에 갔어요. 우리 남 목사님하고 사차 집사님하고 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서도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상조회에 있는 그분이 저보고 목사님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누가 신고가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절대 부르지 말고 이 앞에서 예배 드리면 창문으로 다 보이니까 이쪽으로 안 보이는 데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조용히 하라고. 그래 조용히 성경 읽고 예배를 인도를 하면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 이대재 집사님께서 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뭘 느끼냐면 만약에 이대재 집사님이라는 분이 예수를 안 믿고 그냥 세상을 떠나셨다면 그분의 삶이 얼마나 허무할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벽제 화장터 가니까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그냥 꽉꽉 차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서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이 성도가 된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거룩한 무리로 구별해 놨다가 우리는 세상 숨이 끊어지고 세상 떠나는 날 우리는 지옥불이 아닌 영생의 자리로 가는 축복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 다음에 곧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씁니다.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단어에서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를 같이 은혜를 받으면서 그 에베소서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라 그랬지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창세기 6장 7장에 보면 노아가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짓습니다. 이 방주를 산 위에다 짓는데 그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와가지고 조롱하고 그랬겠어요.
노아 할아버지 미쳤어. 좀 뭐 하는 거야? 꾸준하게 꿋꿋하게 120년 동안 방주를 졌어요. 방주 딱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의 8식구를 들어가게 해요. 자, 노아의 8식구가 딱 들어갔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 하나님이 친히 닫았어요. 사람이 닫은 게 아니에요. 방주 안에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가고 이제 그 노아의 8식구가 들어간 다음에 딱 방주를 닫았어요. 방주 닫자마자 막 바람이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데 하늘에 있는 창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창이 열려 비가 쏟아지고 그 다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땅에서 샘이 솟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만 비가 내린 게 아니에요. 땅에서도 솟은 거예요. 이게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땅에서 솟는 많은 물로 인해서 삽시간에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노아 할아버지, 나 옆집에 있는 똘똘이 아빠요. 문 좀 열어주소. 나 알지 않소? 나 모르는 거 아니지 않소? 내가 언제 한번 망치 빌려달라 그래서 망치 빌려준 수남이 아빠요. 나 좀 문 좀 열어주소. 아무리 방주 곁에 와서 문을 두들겨도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딱 닫은 데는 끝난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아요. 어느 날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방주 밖에 있는 사람하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다르듯이 반드시 그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과 구원이 주어지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 늘 머물러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란 게 그 속초로 가는 고속버스에 10,000원이 돼가지고 탈 자리가 없다네. 이 여름에 그냥 다 놀러 가는 거야. 무슨 4단계고 5단계고 필요 없어. 우리 바캉스 가자. 그냥 가자. 전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이라도 이런 바캉스 계절이 돌아오면서 특별히 또 거리두기 4단계라고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뭐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겠냐, 괜찮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딱 재림해 오시는데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이 강림해 오시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 밖에 있다가 어떻게 주님 맞이하겠어요?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밖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3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뿐만 아니라 무슨 말씀합니까? 신실한 형제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은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듬직해서 그 사람 믿을만해 하는 신용이 있다고 하는, 이래저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코로나19가 아니라 뭐가 와도 끝까지 믿음 지킬 사람이야.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지금 20명만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20명 딱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좀 여러분 그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그건 너무 귀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래 창궐하면서 쭉정이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알곡 신앙인들이 분명히 있어요. 신실한 신앙인이 있고 그렇지 못한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과 제가 꼭 간직해야 될 거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를 위해서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큰 사랑 아닙니까? 그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이런 세상에 좀 그런 어려운 전염병이 왔다고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 곁을 떠납니까? 핑계가 많아요. 그저 교회가 무슨 코로나19의 온상지 된 것처럼 언론이 그러면 따라서 교회 다 나쁘다고 자기도 교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전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가 온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누가 뭐래도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흔들리면 안 돼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난 예수님만 붙잡고 산다. 예수님 없이는 난 살 수가 없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이다. 오직 예수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실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미얼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생각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생각혁명.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어느 날 한 목수가 경기도 경상남도 무슨 전라남도 하는 도의 도지사 사무실에 가서 이 목수가 도지사가 앉은 의자를 고치게 됩니다. 근데 이 목수가 얼마나 정성스려 아주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여다보면서 잘 고치는 거예요. 하도 이상하니까 그 도지사가 이렇게 그 목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거 대충 고치면 되지. 뭐 그렇게 정성 들여 그렇게 의자 하나를 고치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목수가 솔직히 말하자면 언젠가 내가 이 의자에 앉게 될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이 도지사 자리에 앉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성실하게 그 의자를 고쳤는데 그 생각혁명의 책에 나오는 끝이 뭔 줄 아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 후일 그 목수가 도지사가 되어서 자기가 고친 그 의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 여러분, 신실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온 여러분들이 성도로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지켜가면 하나님은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많은 얘기들이 많아도 아니요. 교회에 갔더니 교회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많은 얘기 있어도 흔들리지 마세요.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나는 이 길로 간다. 끝까지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 생각지도 않던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평강으로 인도하네. 간증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온통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이런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마귀는 찾아와 믿음이 약해지도록 놀자고 즐기자고
쾌락이 얼마나 좋으냐고 유혹을 합니다. 신앙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상예배라는 그런 주제 아래 점점 신앙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가 신실한 형제가 되어 주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축복의 주인공이요 은혜와 또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